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역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올 것인가. 정말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 조국 한반도 땅에 과연 평화와 샬롬이 임할 것인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평화와 샬롬이 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에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평화와 샬롬이 임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의 삶에 평화와 샬롬이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굉장히 인상 쓰고 나 그런 평화와 샬롬이 없다고 이렇게 표정만으로도 답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정말 이 평화와 샬롬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안녕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일 것이에요. 나의 삶에 평화와 샬롬이 임했는가, 다른 말로 내 삶이 과연 기쁨이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이 시점에 빌립보서의 주제인 그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잘 점검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이제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혀 다른 기쁨의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질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혀 내가 상황과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평화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마지못해서 근근히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그 평화와 샬롬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평화와 샬롬이 없다면 그럼 과연 그 평화와 샬롬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도대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있기 때문인가요, 없기 때문인가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너에게 지금 절실하고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릇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떤 의미와 내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그 그릇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지금 마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생각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어떠한 지금 생각이 담겨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철저히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좀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좀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뭐 좀 영어로 바꿔 말하면 true가 바로 참 아니겠습니까? 그 true하고 반대되는 건 뭔가요? false죠.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과연 참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과연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정직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신 분인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대두되는 그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겉으로 형식이나 어떤 외모의 어떤 그런 거칠애가 아닌, 그야말로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정직으로 진실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온갖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너무나 가짜 뉴스도 많고 거짓 소문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도저히 이게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정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위선과 속임수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다니고 정말 모든 일을 그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축소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뭔가 사실을 말하면서 사실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거는 쏙 빼고 말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그 에스라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땅의 우상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절반의 사실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절반의 이야기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정직하신 분입니까? 정말 진실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포장된 가면에 가려진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반쪽짜리의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너희가 고상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경건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하신 분입니까? 뭐 경건하다라는 말이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무거운 소리로 얘기를 하고 막 목이 걸걸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폼 잡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혀를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아무 이야기나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과연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들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이러는 말들이 혹시 여러분 입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그 민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광야 생활을 40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로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만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언어 생활이 내가 과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따뜻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노스록스에 모여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곳곳으로 가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세상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영어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보라자매가 또 기도문 가운데 그렇게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내가 과연 나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과연 내가 그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나의 언어 생활이 정말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 청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음담패설과 더러운 이야기들, 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 또 막 사람들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온갖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가, 아니면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다른 사람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로 내뱉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옳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다라는 말은 이제 반대말 생각해 보면 이제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right, wro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옳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정의로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정의로운 분입니까? 뭐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내가 항상 옳다,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이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I might be wrong, 내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은 있어야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혹시 이렇게 좀 돈 많고 좀 힘이 세고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만 내가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뭔가 좀 잘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나보다 약하고 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이렇게 나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겐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은근히 내 마음속으로 그런 차별을 두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뭐 늘 주문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좀 다른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우리는 앉았던 사람들하고만 똑같이 앉아 있고 그렇죠. 결국에 이제 끼리끼리 앉아 있게 되는 거죠. 나 친한 사람하고만 맨날 친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만 말하고 어, 내가 딱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또 힘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만 자꾸만 이렇게 내가 앉으려고 하고 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냄새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찌질하고 이런 거 같으면은 말도 안 붙이고 전혀 뭐 눈도 안 마주치고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분들하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없네요.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끼리끼리 살아갈 때, 정말 그냥 돈 많고 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줄 서고 이렇게 굽신굽신 할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의로운 옳은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득권,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굽신굽신거리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돌아볼 마음도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닌 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쓰고 돌보고 섬기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어쩌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 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주년 해가 되는 해였는데 우리 이제 작년에 수련회 할 때도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얘기하면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이제 채 되지 않았는데 뭔가 자꾸만 우리도 이제 또 옛날의 습관처럼 옛날에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카톨릭을 이제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프로테스트라는 말 자체가 이건 아닙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프로테스트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개혁을 외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근데 어떤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좀 고치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내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리더들하고도 같이 나누면서 이 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복부 비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뭔가 삶에 바꾼 그런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제가 먹던 것을 먹고 살아가던 그런 생활의 습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뭔가 좀 저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고 틀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방향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이제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ur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흠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순결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찬양할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이제 그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 이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사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순결하고 영롱하고 정말 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문화와 그 너무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 향락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저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 즐기고 누리고 내가 이것을 없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각적인 것, 하와도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다 내팽겨치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유튜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컨텐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다 보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권고대로 내가 이것을 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라고 그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혹시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그 더러운 것들 다 빼내시고 그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가장 가득 채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진리와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더러운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라는 뜻이 그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다라고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 여러분, 신명기 말씀으로 매일 매일 성경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아침에 눈 떴을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페이북 확인하지 마시고, 카톡 확인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매일 아침 처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되신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벌써 지금 5월 달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정말 2018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들 어떤 다짐하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런 말씀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 아휴 뭐 그냥 한숨만 나오고 아휴 그냥 그저 그러네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사랑스럽기에는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스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밉상이고 그런 게 이제 사랑스러운 것과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사랑스러워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밉상이 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밉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밉상인 사람들이 패턴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세 개만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뭐 얘기하면 다 아는 척하고 그냥 뭐 안 해본 게 없고 뭐 다 척척박사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꼴불견이고 밉상이죠. 누구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좀 한번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기. 꼭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꼭 내가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는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죠. 지밖에 모르고 그냥 뭐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혹시 여러분 숨모임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숨 나눔하고 이럴 때 너무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혼자만 거의 뭐 10분, 20분 혼자 떠들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이게 자기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이렇게 자기 문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그런 모습 볼 때 좀 밉상이고 꼴불견이죠. 혹시 내가 나만 아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무례한 사람, 굉장히 밉상입니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반말 찍찍하면서 말 짧게 하고 이렇게 좀 거만하게 예의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무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들 불편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자꾸 누구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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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무례한 사람 아니었나. 내가 뭔가 좀 더 겸손하게 더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뭐 조금 나이 많다고 조금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사람들 기죽게 막 읊어대면서 너 뭐 기도했냐 큐티했냐 막 이러면서 사람 막 정죄하면서 이렇게 너무 무례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정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따뜻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비교하는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제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것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 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칭찬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일 때만 하는 척하고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칭찬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알고 계시고 사람들 보일 때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정말 더 칭찬을 주님께로 받는 칭찬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드러나지 않게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말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정말 주저앉고 절망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도 없지만 그 형제와 나누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뭔가 이런 정말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 각자가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좀 결정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받고 너희가 나에게 듣고 또 내 안에서 본 이것들을 실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너희 마음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샬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아, 그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아, 뒤죽박죽이고 짜증나고 이게 안정되지 않는가? 만족이 없을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분별하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채워넣을 것은 채워넣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